제가 오랫동안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벌이는 그러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참담한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참담하다까지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돈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어느 규모가 있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면 때로 합동직 선교사님과 통합직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을에 얼만큼 해줄 수 있는가. 서로. 그래서 먼저 통합직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마을의 우물을 파주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소위 한국으로 하면 이장이나 혹은 족장이나 추장이나 뭐 이런 계통의 사람이 자, 너희들이 이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수 있는데 저 선교사는 우물을 파줬는데 당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보다 더한 것을 해줘야지. 그런 것들, 뭔가를 줌으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선교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저는 선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딱히 탐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해요. 사용하니까 사용해요. 지금의 선교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요. 성경을 확인을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전도가 선교라는 걸 알죠. 왜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물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자신의 나라인 유대를 떠나서 그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아가 로마의 시민권자지만 그러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로마 땅에 혹은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러면 요즘의 개념으로는 선교가 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선교라고 안 나왔고 전도라고 나왔습니다. 전도. 디모데에게도 너가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러나 이제 그것을 선교로 바꾸었어요. 왜? 바꿔야지만이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포괄적인 것. 제가 전에도 선교와 전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선교라는 개념으로 전도를 포함하면서 폭넓은 의미로 가져가면서 굉장한 또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에큐메니칼입니다. 교회 일치운동, 나아가 WCC입니다. 나아가 WEA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퍼져왔습니까? 미용선교. 섬에 가서 내가 미용을 해주면 어느 교회와 커넥션이 돼가지고 이 교회와 조인되어서 당신들의 머리를 깎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와 함께해서 섬에서나 시골에서나 미용을 하면 미용선교. 또 치과의사 같은 경우가 아주 효과가 좋지요. 그러면 어느 교회와 조인돼서 치과의사가 휴가에 시간을 내어서 그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의 치아를 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의료선교. 왜 이 과거에 이 한반도 땅에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냐 그럴 때에 첫째의 전문인 선교사님, 의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요. 근데 첫째의 한반도 땅이나 전 세계에 전문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도 의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의사의 신분으로. 이제 개방된 다음에는 그러한 전문인 선교가 좀 더 섞여가기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접근성 때문에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보다 학교를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오픈하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 왜? 한반도 땅이라면 아직은 복음을 증거하면 서양 귀신이다. 이런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인 선교나 의료 선교나 학원 선교나 이런 방식의 접근법을 쓰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냐 그러면 학교를 세우는 것이 그게 학원 선교다. 이게 과거에는요, 내가 뭐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선교가 아니거든요. 선교의 방편이 된 거지. 선교의 방편이에요. 공부를 가르치면서 친해지니까 복음을 전해요. 이게 선교지요. 이게 다른 말로 전도단 말이죠. 전도. 성경적으로 전도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가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디모데도 전 세계 로마 제국으로 한다면 그 관념에서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이 되지. 요즘 관념으로는 디모데가 선교를 했다. 아니요.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거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죠. 그게 전도예요. 요즘에는 선교로 바뀌어서. 그래서 에큐메니컬로 들어가면 먹을 것을 주는 구제, 그게 선교다. 병을 치료해 주는 것 선교다. 직장이 없는데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 선교다. 우물을 파주는 것 선교다. 상당히 많은 NGO 단체들이 소위 기독교의 껍질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열렬하냐 그러면 NGO 단체들이 하는 빵을 주는 것들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교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니까 소위 종교다운주의로 쉽게 흘러가지요. 자, 이슬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다.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위하여 뭔가를 해주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우물을 파주고 아니면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저 사람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 그럼 기업을 여기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복잡한 것들이 현 시대에는 신사도 운동과 결합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30% 세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의 우리들은 사도들이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어떤 사도들을 임명하고 하냐 그러면 일터사도. 그러니까 어느 회사 사장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사장이 좀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해요. 직원들이 말하자면 한 15,000명이 있다 그러면은 당시 일터사도로 임명할게. 그러면 이제 회사 사장인 크리스찬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일터사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는데? 직장하지요. 사업체를 이끌지요. 사도라는 거예요. 일터사도.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일자리를 주고 기업체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서 만인제스장 또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 주의 종의 소명이 아니라 일로서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모조품일 뿐입니다. 모조품. 제가 한 사람의 사명이나 달란트는 정말 다양하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일자리를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일인 거예요. 일. 그런 구분점도 없는 어리석음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타사도 너도 사도 너 방송국 하네? 방송국에서 뭐 하냐 그러면 기독교 방송국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너 사도 그래도 곤란하겠지만 기독교 방송국 사장이다 그래도 사도는 될 수 없는데 그냥 일반 세상 방송국 사장이나 프로듀서예요. PD다 그 말이에요. 너 사도.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음악, 세상 댄스, 세상 쾌락, 세상 연속곡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사도 일을 하고 있다. 그 정도 흘러오고 있으면 이건 갈 때까지 갔구나. 정말로 맛이 갔고 맛 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이 이제 예수전도단에 땅밖에 기도하고 딱 조인이 되니까 예수전도단 신사대들과 이제 함께하고 합류했잖아요. 조인 되니까 이제 내가 기름 부음을 가진 사도인데 내가 그냥 직장에서 슬렁슬렁 다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그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임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내가 일하면 슬렁슬렁 다니면서 어쩌다가 중보기도 좀 하면 내가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 정말 정신병이 들어도 깊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왜 좋아합니까? 나는 기존의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하려면 불법도 좀 저지르고 장사해야 되니까 뭣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나를 세속적인 크리스찬인 나를 사도라고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시대에도 이제 이 전문인 선교가 많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 교육이나 양성이 상당히 돈이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선교사 양성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곳들이 많아졌어요. 왜 돈이 되냐 그러면 선교사 교육을 6개월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합숙도 해야 되고 언어 훈련도 하고 뭔가를 신학도 좀 가르치고 뭔가를 하니까 거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부부를 이제 선교 훈련 시킨다 그리고 데려와서 한 6개월이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 저는 제가 아는 분이 열방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든 돈이 1억 들었다 그래요. 1억 들었다. 그것도 또 다른 양상이죠. 근데 선교사역 훈련도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열심히 있고 특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좀 어느 커리큘럼 장만해가지고 선교단체 세우고 선교단체 세우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모집해가지고 한 50명 모였다. 그러면 50명으로 이루어진 선교단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가 들어왔다. 30명이다. 그럼 80명이 되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소속이 되니까. 그리고 덩치가 커질수록 발언권이 세지고 힘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러한 선교단체는 타성은 한다 하지만 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내지 선교회 같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내지 선교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선교단체가 된 거예요. 내가 선교사 파송 받았는데 계속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 돈주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편한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문인 선교라는 걸 일으키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자, 당신 미용하지요? 선교훈련 6개월 받고 미용 선교로 가십시오. 그래서 가서 미용실을 차리면서 그렇게 해서 현지인들 오면 어쩌다가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당신이 전문인 선교로 선교사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가고 전해져 가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 영적인 높은 욕망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인 선교로서 많은 사람이 선교단체에 돈을 내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선교사 타이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문제는 선교라는 단어에 대한 오용이 있다 그 말, 오용. 제가 선교는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전도다. 전도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구제거나 섬김이거나 봉사지 그건 전도가 아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한 아니면 다른 형제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전도고 구제는 구제고 봉사는 봉사고 가르침이면 가르침이고 목양이면 목양이지. 그건 성경에서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이제 돼지밥처럼 혼합해가지고 짬뽕하고 섞어버리는 것이.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선교란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물론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선교학 책들을 보면요.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선교 신학 또 선교 뭐 이런 강의들을 듣고 배우고 선교에 대한 책들도 좀 보고 가지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교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느 학자가 말하는 선교, 누가 주장하는 선교, 그리고 그 사람도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도 자기 이론과 학설에 근거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책 한 권에 걸쳐서 펼쳐요. 성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하고 상관이 있다면 상당히 명쾌하고 단순하죠. 그러나 성경과 상관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잡한 이론들로 사람들이 현혹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책을 두꺼운 책 중에 선교에 있어서 유명한 책인데 치워버리고 왔습니다. 버려버리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교 신학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두꺼운 이론서들, 개론서들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도 신대원 교재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번역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번역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번역한 걸 읽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모르냐 그러면 성경에 기반하면 상당히 단순하고 쉬운데 그렇지 않으니까 횡설수설하니까 번역한 사람도 뭘 모르는 가운데 번역을 해요. 신학 박사들이, 교수들이 번역을 해요. 자기가 번역해놓고 자기도 몰라. 그리고 신학생들한테는 그것이 교재인 거예요. 교재. 그래서 그 두꺼운 선교 신학에 대한 책을 제가 그 담당 선교학 교수님 박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번역한 것이 성교학 박사님이. 근데 자기도 몰라. 근데 그분이 이제 저 예시로 들면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성교학 박사님 그분이 번역했으니까 박사님, 교수님, 요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 번역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원서를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최소한은 원서 이전에 자기가 지금 이해한 것이 이해가 돼야지 그를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번역한 것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알쏭달쏭. 이게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사실은 교수나 박사들이 번역한 일반 서적이든 아니면 이런 신학 서적들 같은 경우도 애매한 게 정말 많아요. 애매한 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과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되면 유명한 신학책들을 가져다가 제가 읽어주기도 해요. 그렇게 했어요. 한 페이지를 읽어줘요. 한 페이지. 아주 유명한 책. 예를 들어서 총신대에 유명한 어느 교수님이 번역한 유명한 책이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총신대 교수님이면 설교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어쨌든 나이가 이제 60대 은퇴를 곧 앞두고 계시고 유명한 분이 있다. 그분이 이제 번역한 예를 들어서 안톤 시실톤의 부지평이다.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책은 정말 좀 학자적인 공부를 하려는 신학생들이라면 구입해서 읽어요. 알아요. 그게 뭔지. 저도 그 안톤 시실톤의 부지평 책을 읽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렸어요. 도서관에서 이제 비싸가지고 빌려가지고 한 6개월에 걸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참 오래 걸린 책이다. 그리고 소장하려고 한 권 사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한 페이지를 교인들한테 읽어줘요. 자,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2페이지 읽어줄까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묘하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당연하지요. 당연해.
6개월 걸쳐가지고 읽은 저도 오묘한데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있게 보이니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번역한 사람은 그걸 알고 번역했을까? 아니면 쓴 사람은 알고 썼을까?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학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해. 무수히 많이. 누가 뭘.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정말 말씀은 그런 것처럼 이 선교라는 개념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사도운동 애들도 일터 사역, 일터 선교, 일터 사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짬뽕 해버리는 거죠. 왜? 신사도 애들은 신학이 없거든요. 교리가 없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강의하고 석의하기보다도 뭔가에 계시받는 것, 음성 듣는 것, 예언하고 예언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애들인데 말씀의 본문에 뭐가 있는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띄엄띄엄 성경에서 한 구절을 갖다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나는 너희의 친구라 30년 동안 그것만 말하다가 죽었어요. 유명한 어떤 예언자, 신사도 운동의 유명한 예언자,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런 것만 말하다가 죽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행설, 수설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도는 선교다. 이 간단한 걸 성경으로 몇 마디로 논증해도, 아니면 더 복잡하게 2시간, 3시간 논증해도 아이고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까? 성경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러나 내 감성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게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아니면 내가 했던 삶의 활동이 다 선교라고 인정돼야지 나는 자신감이 있고 기쁜데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성적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의 감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잖아요.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가치 있고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협력하는 것이 선교는 아니지요. 요즘에는 이제 이 전도도 어떻게 하냐면 중보기도로 전도한다 그래요. 중보기도로.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예를 들어 중보기도 어떤 가르침들이 누구 불신자를 놓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전도하더라 그 말이. 그러면 그 불신자를 놓고 중보기도한 자기가 한 80, 90을 가져가고 지분이에요, 지분. 그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의 지분을 중보기도한 사람이 8, 90% 가져가고 직접 전한 사람은 10%, 20% 가져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뭘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면 사람하고 부딪혀야 돼요.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핍박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쟁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어떤 범죄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야 너희 똥도 얼마나 더러운데 하고 나오면 할 말이 없는 상황에도 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트러블도 경험해야 돼. 자기 엄마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트러블이 있지 왜 없냐 그 말이. 더군다나 엄마가 무당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트러블이 심각하겠냐 그 말이.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만두라 그러는데 야 내가 무당 노릇해서 너희 먹여 살렸어. 아니면 종갓집인데 제사 지내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트러블이 있죠. 그걸 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를 위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지분을 8, 90%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죠. 지분 10%, 20% 먹는 너희들이나 전도해. 나는 더 위대한 중보기도를 할 거야. 이 지구상의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 할 거야. 그러면 한 명 쪼잔하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아프리카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아시아에 일어나게 해주소서. 유럽에 일어나게 해주소서. 라틴 아메리카에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러면 인구가
많잖아. 난 그 지분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도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 어떤 선교사들 등장했냐 그러면 자칭 타칭 기도 선교사들이 등장했어요. 기도 선교사들. 그래서 2009년인가도 어느 때 이제 어떤 여자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신분이 기도 선교사입니다. 근데 당신 무슨 기도 선교사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한국의 24시 기도회 집들이 있죠. 24시 기도회 집. 과거에는 뭐 이제 연변 또 북한 24시 기도회 집도 있고 뭐 많이 생겼잖아요. 그 기도회 집에 있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선교사가 몇 명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거기에 리더가 한국의 유명한 어떤 선교사님입니다. 이름까지는 안 될랍니다. 어쨌든 이제 유명해요. 유명해.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기도 선교사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단체에서는 기도 선교사를 임명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뭐 하냐 그러면 기도만 해요. 기도만. 선교사님, 기도 선교사님. 그리고 단체가 유명하니까 후원금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사례금도 생활비도 얼마 챙겨주고 그 사람들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기도하고 무슨 기도요? 당연히 대부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바나바 사도나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주님 같은 분은 얼마나 기도가 위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그러셔야 되죠. 뭐 하려고 갈릴리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때로 핍박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 감람산이나 아니면 어디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혹은 동굴에 앉아서 기도만 하시면 되지. 정말 간단한 것도 다 속여버리는 거야. 다 속여버려. 기도 선교사가 왔더라니. 기도 선교사. 며칠 이제 지내다 가셨어요. 그 양반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사명이 자기는 기도 선교사 사명이라는 거죠.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설득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었는데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논중에도 절대 설득 안 됩니다. 이해 못 합니다. 이 선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제 그 WCC가 내세우는 선교의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통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현혹하고 미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온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불교 신자가 불교에서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심지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기독교를 믿어볼까? 그런 사람이 10,000명을 하다 보면 1명, 2명 나올지 어찌 아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자비로운 선교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나아가다 보면 저는 공산주의자들도 사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사상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죽창이 필요하면 죽창을 사주고 그들에게 총이 필요하면 총을 사주고 그 사랑을 쏟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어져서 죽창으로 한 500명 찔러 죽이다가 이렇게 아니구나 회개가 터지고 진짜 선교는 그렇다. 이런 극단적인 예제를 들 때 되면 미친놈들인갑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예제로서는 안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선교 개념에 아주 난잡함이 교회 안에 깊이 있게 침투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이 성공하는 것이 교회 일치운동이 성공하는 것이 몇 가지 교리에만 동의하면 다 일치되고 하나 되자. 그 다음 걸음은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그 다음 걸음. 교회 안에 일치운동, 정교회와 하나 되고 가톨릭과 하나 되고. 한국의 NCCK는 정교회가 NCCK의 9대 교단 교파의 회원이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의 NCCK는 정교회와 하나 됐어요.
한국 정교회와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직제일치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교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NCK, 그 구대교단 교파가 하는 그 중심에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 함께 뭐하기, 함께 독서도 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말하자면 너는 우리 가톨릭 미사에 오고, 나는 너희 개신교 예배에 가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그 작전을 쓰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벌써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점점 교회 일치로 달려가고 있지. 그 중심 안에 있는 개념이 이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좀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크리스찬인 내가 똥 싸는 것도 선교가 되고 자식을 위해 밥을 해주는 것도 선교가 되고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아파하시는데 병 간호하는 것도 선교가 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요. 보통 내가 일을 그냥 해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선교가 돼요. 어느 집에 내가 미장이다. 그럼 미장 일을 평상시 해왔는데 선교라는 걸 공부한 다음에 어디 선교 훈련 단체에 가서 돈 내고 6개월을 배운 다음에 놀라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장을 하는데 이게 선교가 된다는 것을. 그럼 미장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선교로 만드느냐? 중보기도 하는 거지. 이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땅받기 기도를 함께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잠자는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소서. 미장하면서 하나님 임재가 있을지어다. 구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놀라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과 사람의 충돌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어. 혼자서 그냥 샬라샬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을 받는 게 얼마나 신나고 재미나겠어요. 미용을 한다 그러면 머리를 잘라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미용사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에게 전도할 때 되면 자르면서 이제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나 불교 신자예요. 그런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네? 이 가게에 나 다시 안 올래요. 여기서 머리 깎는데 종교 이야기를 왜 꺼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더니 견해가 틀린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요. 견해가 틀린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 손님하고 이제 언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다시 나나. 전도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머리를 깎아주면서 속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임재가 있을지어다. 성령 임재가 있을지어다. 자르면서. 너무나 이쁘세요. 머릿결이 너무 좋으신데요. 구원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종이 될지어다. 찰칵. 그리고 그냥 자녀가 몇 명이세요? 2명이에요. 그래요? 몇 살인데요? 늦게 나오셨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도 걔들이 굉장히 이쁘고 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구원받을지어다. 이 가정이 교회가 될지어다.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선교단체에 선교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왜? 자기 선교사거든. 일타 선교사거든. 전문인 선교사거든. 어디 안 나가도 되거든. 안전하잖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충돌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돌멩이 맞을 필요도 없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선교의 방식은 크게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양상을 지니지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하나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딪힐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지만 미용을 해주는 것. 공짜로 해주는 거.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거야. 노숙자들에게 뭘 주는 거야? 밥을 차려주는 거야. 국수를 주든지 라면을 끓여주든지.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건 선교가 아니라 구제지요. 그건 내 선교라고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굳이 하는 자는 굳이 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런 명확한 말씀도 이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교같이 하려면 국수를 노숙자에게 떠주면서 속으로 이 사람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떠주면 되지. 어머, 이게 선교 맞아. 그럴듯한데. 300명에게 했어. 나중에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일단 봉사자가 3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럼 30명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기도의 열매구나. 내 기도의 열매구나. 내가 저에 대한 지분을 80%, 90%를 가지고 있어. 천국 가면 토마스 주남 여사 주장대로 한다면 다이아몬드 하나가 아주 거대한 게 정원에 서진 않더라도 그 다이아몬드의 절반 크기 되는 것은 내 정원에 하나 생겨났을 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나도 그 영광이 올 거야.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기도의 대상자 중에 하나가 예수 믿게 됐다고 내 중보기도, 내 기도 선교의 결과구나. 아니면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긴 결과구나. 슈퍼마켓에서 하는데도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거죠. 쉽지요. 왜? 누가 새우깡을 사가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1,000원입니다. 카드 결제해주면서 구원받을지어다. 속으로. 저 집이 하나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한마디 해주면 나 전도해. 사람하고 고객하고 충돌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이제 선교의 개념을 바꿔버렸어. 사람들은 너무 평안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한 선교 훈련들을 많이 가르쳐. 내가 땅받기도 그렇잖아요. 걸어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걸어만 다니는 거예요. 어느 마을, 도시. 인터콥이 그렇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디를 걸어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인터콥이 또 고발당하고 그랬죠. 왜? 한국교회 지도를 받는다 했더니 얘네들 최바울 선교사 다 고치고 바꿀 거 문제 있다. 신학적이나 뭐나 문제 있다. 고친다 했더니 시간 몇 년 지났는데 고치지도 않고 안 변했어. 그러니까 다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총회 때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걔네들 주로 중심 사상이 땅받기 같은 것이죠. 우리가 밟는 게 땅받고 다니는 게 선교야. 배낭 메고 그냥 그 나라에 크리스천이 들어가는 게 선교야. 시장에 가서 바나나 사 먹는 게 선교야. 물론 극단적으로 책에서 그까지는 주장 안 합니다. 주장 안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 흐름은 결국 이렇게 가는 결론인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대화만 좀 하고 그 사람들 물건을 사주고 그 사람들 현지인들이 있는 시장 어귀를 돌아다니고 나 선교야. 내가 다니는 그곳에 임재가 있어. 나는 거기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팡을 끌고 와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교육을 소위 몇백만 원을 내고 그걸 배운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해져요. 어깨가 올라오고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1990년에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16일을 갔습니다. 한 15일 일정, 14일인가 5일 일정인데 태풍이 그때 와가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상자가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늦춰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때 한 16일을 있으면서 이제 필리핀 마닐라인데 거기에 한 마을을 정해놓고 그리고 마을에 전도만 했습니다. 그게 왜 단기 선교로 갔으니까 팀원들과 함께 다가호 2명씩 짝지어서 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마을은 마을은 도로 건너가면 쓰레기통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이렇게 벽도 없고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7명, 8명이다. 그러면은 그냥 위에 있는 온두막처럼 얄궂은 판다떼기 얽혀놓고 벽은 다 뚫려있고 어쨌든 필리핀은 기후가 뜨거우니까 그 그늘 아래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장이야. 도로 건너가면 한 집당 차가 2대, 3대씩 있어요. 그래서 야, 한국에는 당시에 자가용 한 집에 한 대 있기 어려운 때였는데 거기에는 2대, 3대씩 있어요. 전도하러 들어가면 어떤 데는 오중문을 따고 들어가요. 오중문을 따고 들어가면 인터폰으로 누르고 허가 받은 다음에 또 한 칸, 안에서 또 한 칸 열어주고 그것도 자동으로 누르면 열리더라고요. 열어주고. 기가 막힌 부잣집에 한 번은 들어갔는데 위에 천장이 전부 다 유리예요. 바닥에는 양탄자 깔렸는데 머리털 나고 그렇게 비싸고 좋은 양탄자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그 필리핀 사람들은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 이야기하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이제 영어하고 따갈로그어 섞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영어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은 잘 못해도 글은 좀 쓰거든요. 글은. 그리고 전도에 관련된 책자들을 가지고 있어서 펼쳐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밑줄 그어가면서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발음 이상해도. 그럼 그 사람도 영어를 다 어지간히 다 하기 때문에 잘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렇게 가가호 다니면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것을 보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지. 그렇게 단기 선교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단기 선교는 그때가 최초 단기 선교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될 때에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때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 청년들은 해외 그때 못 나갔어요. 나갈 때 되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됐고 막 복잡해. 보증인도 재산이 꽤 있어야 돼. 그리고 병무청에 신고를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갔다 와서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군대 미필은 청년이나 대학생은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엄두를 내기 어려웠어요. 서류나 뭐나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이야 참 쉬워요. 여행 자율화가 돼가지고. 어쨌든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근데 요즘에 단기 선교 보면은 가가지고 그냥 인형극 한번 하고 지저스 영화 한번 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마을에서 지저스 영화, 예수님 영화 상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좋아하는 인형극 한번 해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그건 선교. 이상한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언어도 안 배워요. 그 다음에, 머리 좀 잘라주고, 선교. 단기 선교. 이상한데? 어느 때부터 그렇게 변질되고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나 가톨릭이요. 내 마리아님을 모욕하지 마시오. 그리고 싸우고 언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이좋게 쎄쎄쎄하고 같이 식사하고 속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좀 가난하고 뭐가 없다 그러면 그 필요를 공급해주면 그러면 이제 선교가 되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었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혹은 칠병이어를 오병이에 한 번, 칠병이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의 선교는 배부르게 하는 선교죠.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줄게.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줄게. 그러다 보면 기분 좋았어. 배불렀어. 내게 떡을 줬지요? 나도 당신과 함께 교회 다녀주겠어. 예수를 믿어주겠어. 정말 그렇게 해서 신앙과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예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고 정상적인 전도, 선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심지어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딱 2번이죠. 2번. 죽은 사람들도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다 살려내버리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다 살려지면 그냥 과부의 독자나 이런 어쩌다가 야이로의 딸이나가 아니라 그것도 은밀하게 살려내셨지요. 나사로나. 그게 아니라 동네 죽은 사람들 다 살려줄게.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가지고 먹을 것을 다 금은보화를 쏟아 부어줄게. 이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도 하셨는데 반지 있어? 반지? 금반지 있어? 데나리온 있어? 데나리온 가져와봐. 하루 노동자 일일 품삯, 하루 품삯. 데나리온 가져와봐. 데나리온 넣고 그걸로 기적을 행해줄게. 그리고 데나리온 콸콸콸 쏟아붓는다든지 아니면 금덩어리를 자, 한 덩이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오병이어로 콸콸콸 쏟아붓는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선교가 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즘에는 복음을 증거할 때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최대한 축소시켜가지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볍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과 비슷하냐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이제 조항이 한 2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가운데 상대방이 혹할 만한 계약 내용만 몇 개 보여준 다음에 자, 사인하시오.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혹은 받아들이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계약 조항이 많더라.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믿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혹할 만한 내용으로 일단은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해보면 끝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혹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영접한다, 믿는다, 아니면 세례받자, 세례받겠다, 믿겠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만 시켜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거부할 만한 것들은 다 숨기자, 다 덮어버리자.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같은 걸 보면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성공합니다, 건강의 복을 얻습니다, 또한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뭐 등등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쫙 그런 걸 나열해 놓지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남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그래 나도 믿을게요. 좋은 조항.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게 27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어떤 책망을 하시냐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은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책망도 뭐예요? 그들에게 26절 하반절에 그것 아닙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지금 육체의 정욕으로 나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책망이잖아요. 이들은 주님을 말씀 듣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 맛보고 다음 날까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배 타고. 아무리 이설을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아이 주님 믿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요 이 복음전도라는 것이 정말로 정상적인 것이 없는 것처럼 많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마치 하나님은 또한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양 바꿔버리는 거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 존재해. 당신을 위한 축복, 당신에 대한 사랑, 당신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흥하고 천국 보내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로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변해 왔던 것입니다.